쉼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쉼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쉼을 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쉬고 싶다고 해서 진짜 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잠깐의 휴식을 가져봐도 여전히 몸은 무겁고 마음은 답답하고 영혼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게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는데도 머릿속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갑니다. 마음은 더 분주하고 생각은 더 복잡해지고요. 우리 영혼이 좀처럼 멈추질 못하고 계속 달리고 있는 것이죠. 독일의 철학자 한병철 교수의 책 피로 사회에 담긴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은 철학적인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너무나 날카롭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한병철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세기의 사회는 더 이상 과거처럼 명령하고 억누르는 사회가 아니다. 이제는 너는 할 수 있다는 말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외부에서 명령이 왔습니다. 하지 마라, 지켜라, 순종해라. 이런 말들이 사람들을 통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억압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야 같은 긍정의 메시지를 매일 듣고 살아가는데요. 언뜻 보면 그게 자유이고 해방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문제는 이런 긍정의 언어가 오히려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외부에서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이 우리를 더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라는 말이 어느 순간 그러니까 더 해야 돼. 쉴 시간이 없어. 멈추면 안 돼라는 강박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못하고 끝없이 스스로를 밀어붙이며 살아가는 거죠. 조금이라도 멈추면 불안해지고 쉰다는 생각만 해도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잠깐 주춤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실패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쉼 없이 달려가요. 그리고 점점 더 지쳐가는 거죠. 한병철 교수는 이런 현상을 자기 안의 폭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외부의 억압은 없어졌지만 이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을 향한 끊임없는 비난과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피로는 단순히 몸이 피곤한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 한병철 교수는 이것을 존재론적 피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존재론적 피로.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영혼의 지침, 지쳐 있음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피로는 단순히 쉬거나 휴가를 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병철 교수는 오늘날 우리의 병이 단지 감기나 몸살 같은 것이 아니라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자기혐오, 고요함의 상실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쉬지 않고 정보를 소비하고 일을 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 안은 점점 더 소란스러워지고 고요함은 사라지고 마음은 지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아주 다른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닙니다. 이건 회복을 향한 초대예요. 그냥 위로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짐을 내려놓고 진짜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더 해.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쳤니? 그럼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여러분, 진짜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진짜 쉼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얻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는 게 쉼이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믿고 누릴 수 있을 때 쉼이 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깊고 진정한 평안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지금 비교하고 성과를 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무거운 멍에를 벗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자리로 초대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멍에 안에서만 우리는 진짜 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모두 초대하고 계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조건 없이 모두를 초대하신다는 은혜의 선언이에요. 이 정도 자격이 되는 사람은 와. 아니면 좀 더 기도 열심히 하고 와. 너의 죄의 문제를 정리하고 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자격을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면 누구나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육체적으로 피곤한 사람들을 향하는 건 아닙니다. 인생의 무게에 짓눌린 모든 사람들을 향해 초대하고 계세요. 실패로 지쳐있는 사람, 관계 속에서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 죄책감에 짓눌린 사람, 비교와 경쟁 속에 지쳐 자존감이 바닥난 사람, 그리고 내일이 불안한 사람,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헬라 원어에서 이 수고하다라는 말은 코피온테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하다가 탈진한 상태를 말해요. 무거운 짐진 자들은 페포르티스메노이라는 단어인데 이미 너무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미 너무 지쳐 있지? 괜찮아. 이제 내게로 와. 라고 말씀하시는 따뜻하고도 확실한 초청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이 정도는 그래, 감당할 수 있어. 내가 약해지면 안 되지.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제는 너의 그 짐을 내려놔도 돼. 네가 안고 있는 그 짐 내가 대신 져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은 무엇인가요? 마음속 깊은 염려입니까?
생계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인가요? 가정의 문제입니까? 자녀를 향한 끝없는 책임감인가요? 반복되는 실망과 무기력함입니까? 여러분, 어떤 짐이든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의 초대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쉼이 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이 초대에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초대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절실한 것인지, 우리는 왜 이토록 지쳐 있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왜 우리는 그렇게 쉬고 싶어 하면서도 실제로는 쉬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내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내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더 본질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요, 우리는 고되게 일하며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며 사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며 넘치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은 노동을 했어요. 에덴 동산을 가꾸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그의 노동은 그를 지치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더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했고, 그리고 삶의 활기를 불어넣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그들은 온전한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온전한 쉼을 잃어버렸고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끊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 단절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쉼도 잃어버렸고요, 평안도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만족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제일 끝에 보면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때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인간은 혼자의 힘으로 먹고 살기 위해 끝없이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고는 단지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수고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삶을 꾸려 나가야 하는 끝없는 고단함과 불안과 무력감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일하고 애써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늘 공허함이 따라붙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 무게는 사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인간의 고집과 욕망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아요. 쉼이 필요하다는 걸 알죠.
그래서 때로는 여행을 가기도 하고 카페에서 여유를 즐기기도 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음악을 듣고 취미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잠시 잠깐 작은 만족이 끝나고 나면 곧장 다시 피곤해져요. 여행을 돌아오는 순간 여행의 피로가 더해지고요.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서는 무언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마음이 쫓기고, 그리고 쉼이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정작 쉬어도 쉬어지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런 것들로는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순간적인 위로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회복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쉼을 누릴 수 있게 돼요. 바쁘고 복잡한 삶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쉼, 그것은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쉼을 방해하는 진짜 원인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영혼의 상태예요. 여러분, 그 단절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다시금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쉼을 누리려면 예수님께로 다시 나아가야 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쉼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가요? 마음이 늘 조급하고 뭔가에 쫓기듯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때 우리는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 안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만이 참된 쉼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쉼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론적으로 쉼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너희가 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쉼 그 자체십니다. 예수님이 쉼의 원천이고 우리가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비법이나 요령, 쉼을 잘 누릴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같은 걸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쉼을 원하느니 그러면 내게로 와라. 여러분, 쉼은요,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에 그 답이 있습니다. 진짜 쉼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겉모습만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외적인 상황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우리 영혼의 중심에서부터 참된 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셨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요, 쉼의 길이요, 안식의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쉼은 그냥 몸이 피곤할 때 잠깐 누리는 휴식이 아니에요. 이 쉼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더 이상 나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의 평가나 기준 앞에서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삶은 세상처럼 버겁고 지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멍에는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멍에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지우는 멍에는 점점 더 무겁고 숨이 막히게 만들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고 매주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 걸까요? 맞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처음 예수님을 믿으려는 분들만을 위한 초청은 아니에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어도 여전히 매일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쉽게 옛 삶의 방식, 이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되돌아가 버리기 때문이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다시 세상의 시선에 얽매이고 사람들의 평가를 더 의식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 애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은 다시 무거워지고 영혼은 지쳐가요. 예수님을 믿고도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초대는 한 번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예요. 우리가 숨이 가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이유 없이 지칠 때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이건 다시 예수님께 나오라는 신호예요. 이 초대는 여러분이 더 잘해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 거룩해져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대는 단 한 번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지 쉼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쉼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비로소 진짜 쉼, 영혼 깊은 곳에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